네, 오늘은 창세기 16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기대하라. 네, 창세기 16장 7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김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내용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의 가정에 진짜 콩가루 집안이라 할 만큼 굉장히 수치스럽고 곤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그 후초로 주어서 아들을 낳기를 원했던 것이 이 사레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사레는 믿었겠죠. 좋은 것만 기대했겠죠. 왜냐하면은 이 하갈이 잉태했다는 걸 알고 나서 갑자기 변했다는 걸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은 그전에는 굉장히 사레에게 순종적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사레는 하갈이 자기를 위해서 애도 낳아주고 그리고 여전히 변함없이 자기에게 순종적이고 그리고 자기와 연합할 줄 알았는데 완전히 예상을 뒤엎는 일이 발생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수치가 이 가정에 이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쫓아내고 또 하갈은 쫓겨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인간의 그 사랑의 한계, 인간의 방법의 한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은 그 질서를 깨트리고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이 악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우리 인간의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갈이 이 여인을 주인을 학대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학대했을 것 같습니까? 이제 이 자식이라는 굉장한 소중한 그 가치를 자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루게 될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사례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자기를 소중히 여길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갈의 예상과 전혀 다른 예상이 또 결과가 나타난 거죠. 그거는 아브라함이 자기를 지켜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하갈도 자기가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갈도 비참해진 거죠. 그래서 사레는 하갈에게 버림받았고, 그리고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또 버림받은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그 사랑의 한계는 우리가 기대했던 그 사랑이 충족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그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 가정은 가장 그 사랑이 가득해야 될 가정이 가장 우리에게 큰 수치와 고통을 줄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주인을 배신하고, 그리고 주인에 의해서 버림받은, 그런 남편에게서도 버림받은 그런 비참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사람이 살 곳이 없는, 그래서 죽음이 코앞에 닥친 그런 고통의 땅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 샘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하갈이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는 그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인생의 그 삶의 여정은 실패고 배신이고 추악함으로 자기를 위해서 서로가 아기다툼하는 그러한 참 약육강식의 현장인데, 그런데 이 현장 속에 이것이 도저히 다시 싸매어질 수 없는 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처받은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이 광야와 같은 절망과 이 고통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광야의 샘처럼 지금 이 가정에 개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갈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가 끝납니다. 이 모든 문제가 싸매어집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갈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의 정체성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의 삶의 현 주소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모든 그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질서를 없앤 거거든요. 질서를 깨버린 거거든요. 권위를 부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이 질서를 깨트린 거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항하고 대적한 행위였거든요. 머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 되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지금 하갈이 범한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질서에 순복하지 않는 것. 내가 머리 되고자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갈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갈은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은 하갈의 마음속에 그 악이 뭐겠습니까? 남편에 대한, 아브라함에 대한 원망과 그리고 사레에 대한 원망이죠. 내가 언제든지 사람은 그렇잖아요. 내로남불이잖아요. 내가 잘못하는 건 생각 안 하고 상대방 잘못한 것만 탓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범한 악보다도 아무리 그렇지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죠? 이런 거. 아무리 그렇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그러니까 더 이상 그 관계 속에는 화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내 입장만 생각하면은 거기에는 어떤 그 교통도 연합도 회복도 있을 수가 없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지금 하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레의 여종 하갈아.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도 사레가 자기 잘못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깨우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사레의 여종이야. 너의 위치는 사레의 여종의 위치야. 네가 사레에게 사랑을 받은 거야. 네가 종인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될 수 있는 축복을 사례가 너에게 준 거야. 그런데 너 지금 어떻게 했어?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하나님 그렇게 알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참 하나님이요 집요하십니다.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남편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이 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흘러왔는지,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우리에게 흘러왔는지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논문을 쓸 때 보면은 그 표절이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 표절이 딴 게 아니고 어차피 논문은 전부 인용이잖아요. 예. 다른 사람이 했던 주장들을 얼마나 많이 인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논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표절이 뭐냐 하면은 내가 인용했다는 걸 밝히지 않으면 표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내용이 누가 이 말을 했는데 이걸 내가 빌려와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걸 밝히지 않으면은 표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논문의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통로에 대해서도 우리는 철저히 그걸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질서를 깨트리면 안 되고 그 권위에 순복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하갈을 가정으로 돌아가라 아브라함에게 네 남편에게로 돌아가라라고 하지 않고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거듭거듭 확인하고 있잖아. 네가 질서에 순복해야 된다. 네가 권위에 순복해야 된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라는 거예요. 권위라는 거예요. 이걸 부정하면은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어떤 축복도 네가 누릴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먼저 전제하고 계신 거죠. 예. 그러면서 돌아가서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그럽니다. 하갈에게 하나님이 사레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은 지금 하갈이 지금 아브라함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자잖아요. 그죠? 이 아브라함의 공동체는 뭡니까? 교회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곧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듭거듭 지금 말씀하시면서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네가 순복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갈에게 있어서 이 부분이 결핍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배우고 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은 그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 질서의 부분에 있어서 이 하갈이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제는 네가 받을 축복, 네가 거기에 네가 순종하고 들어갈 때에 내가 너에게 줄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소를 부엘라 헤로이다. 그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뭐냐 하면은요.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자의 우물이다. 이런 뜻이죠.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자의 우물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음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이 하갈이 지금 광야에서 자기의 그 죄로 인한 그 징벌을 지금 받은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인간적인 방법의 한계예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사례가 자기의 권위를 이렇게 부정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멸시하는 여종을 자기가 두고 같이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사례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례 입장에서는 쫓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하는 여종을 아브라함도 데리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애는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우리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의 한계인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지금 사레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아브라함과 사레는 벌써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 지금 하갈을 통해서 이 가정을 지금 싸매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질서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갈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자기가 받아 누리는 데 있어서 하갈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했던 그 어둠을 자기가 굴복시키고 자기 자아를 굴복시키는 그 숙제를 풀고 그리고 그 축복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 이 상황과 똑같은 하나님의 그 섭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이 축복인 이유는 고난이 아니면은 굴복할 수 없는 우리의 자아,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하나님이 정결케 하고 성화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하갈이 굉장히 강하게 사례를 대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듭거듭 하나님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갈에게 닥친 이 고난이 축복인 거죠. 그리고 자기 품에 이제 잉태된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 아들이 축복인 거죠. 이 하갈이 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아들을 위하는 마음, 내 한 모습 그냥 죽어도 좋다 할 정도로 정말 가룟유다처럼 자기 자존심 상해가지고 진짜 자기의 의를 위해서 마지막 죽음을 선택하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이 하갈이 다시 돌아가서 사례의 그 수하에 복종하는 그것은 이 이스마엘이 받을 축복,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 그것을 더 소중히 여겼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는 죽어도 하기 싫고 할 수 없는 그 복종을 이제 사례에게 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이것은 또 다른 사랑이죠. 하갈이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자아를 죽이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이 다시 싸매어지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제 삶의 여정을 보면은 이 본문의 내용과 정말 일치합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철저히 내 자아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죄의 세력,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그러한 나도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런 죄성들이 이제 그런데 그것들이 드러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그것을 굴복하고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응답하시는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문제 해결의 은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악이 떠나가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화가 이루어지고 응답이 주어지고 이것이 함께 굴러가는 두 바퀴더라고요. 오늘 우리 안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공동체 안에 질서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질서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가 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풀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질서와 권위에 복종할 수 없는 강한 자아, 그 죄의 세력들, 사단의 미혹과 충동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 주어진 사회적인 모든 아버지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서 권위와 질서에 복종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질서와 권위에 복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이 하나님 풍성하게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은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하나님과 연합하는 가운데 아버지여 진정 우리 스스로는 취할 수 없는 하나님 만복의 은혜를 취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